우리 지난주에 예찬 전도사님이랑 저랑 새벽에 귀국하고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맥추절 감사 예배로 나아갔던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열매를 거두는 시즌이 됐다고, 이제 새로운 시즌이라고, 새로운 영광이라고, 새로운 은혜라고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우리가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지난 전반기에 열린문 통과하기 시리즈 1번부터 8번까지를 우리가 쭉 나눴는데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 앞에 열린문을 두었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공동체에 주신 표어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열린문들을 통과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체화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싸웠고 우리가 함께 몸부림쳤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살아내고 치열하게 사는 그러한 시간들이 2026년 저는 전반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비워내라, 또 저항해라, 또 돌파해라, 또 순종해라, 또 연합하고 중보해라, 또 신실해라, 또 싸우고 전쟁해라, 또 버티고 버텨라. 이 8가지의 메시지들이 우리의 전반기의 키워드들이었다면 이제 이 후반전을 막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키워드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의 여유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장할 때, 우리의 영이 자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열매, 표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병든 자가 낫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어떠한 능력도 아니고 기적도 아닙니다. 물론 그 능력도 그 기적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가운데 하나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영이 성장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나타나는 그 열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성공도 아니고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그릇이 넓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예전 같으면은 막 화를 낼 일도, 화가 날 일도 웃으면서 넘길 수 있게 돼요. 예전 같으면 막 걱정하고 어떻게 하나 발 동동거리고 염려하고 때론 두려워할 일들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영이 자라면, 하나님 우리의 그릇을 넓히시면 우리는 발 동동거리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길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여유라는 것이.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오해합니다. 믿음을 마치 내가 긴장하고, 믿음을 마치 내가 힘을 줘야 하고, 믿음을 마치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버텨야 되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흔들려야지, 내가 문제 앞에 안 요동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이 시간 버텨내야지, 나 울지 말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억지로 내가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노력한다라고 해서 애쓴다라고 해서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은 뭐냐면 정말로 안 흔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뭐냐면 내가 억지로 미소 짓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평안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언제 여러분들은 불안해하시고, 여러분들은 언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합니까? 누군가는 통장에 없어져 가는 내 잔고를 보면서 돈이 부족할 때 그러한 것을 느끼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나빠졌을 때, 또 의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검진 결과를 들을 때 또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자녀에게 문제 만났을 때, 자녀가 문제에 얽혀 있을 때 그때의 불안과 두려움과 이러한 것들이 엄습하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진로가 풀리지 않을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이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하지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자녀 문제 같은데, 돈 문제 같은데, 진로 문제 같은데, 건강 문제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나는 돈 문제, 진로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일 줄 알았는데 실은 이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라는, 여러분 내가 주인 되었던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가장 불안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맞아요. 그리고 인생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셨죠? 문제를 문제로 여기면 문제가 된다. 그러나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으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 문제 때문에 막 밤잠을 설칩니다. 얘가 커서 뭘 할 수 있을까? 얘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얘를 어떻게 키워내야 할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이를 사랑해서만이 아니에요.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든 책임져야 한다라는, 내가 책임지고자 하는 그 주인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생각하면서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가장들이 힘들다라고 해요. 여러분 아버지들이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가장이 힘듭니까? 왜 아버지들이 힘듭니까?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이 집을 먹여 살려야 한다, 내가 어떻게든 이 가정을 지켜내야 한다, 내가 책임져 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진리의 핀토에 어긋난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짐들을 내 어깨 위에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짐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이 짐들 때문에 여러분 버틸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다녀왔잖아요. 미국을 많은 사람들이 흔히 천조국이라고 부릅니다. 왜 천조국인가 하니 1년에 국방 예산이 1,000조를 넘어요. 그런데 뉴스 찾아보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2,000조 국방비를 2,000조를 요청했다라고 해요. 그러니 이제는 1,000조국이 아니라 어쩌면 2,000조국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국방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힘이, 파워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1,000조, 2,000조 하면 그러면 우리가 잘 와닿지가 않는데 1,000억이 10개 있는 게 1조잖아요. 근데 그 1조가 1,000개 있는 게 1,000조고 2,000개 있는 게 2,000조예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파워를,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질서를 바로잡는 지구 경찰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전 세계에서 여러 전쟁들이 동시에 일어나도 이것을 감당할 만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을 경유하면서 제가 맨하탄에 9.11 테러가 일어났던 그 지역을 예찬 전사님이랑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공원이 돼서 그때 그 테러를 기억하는 공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비행기가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들이받았어요. 미국이 테러 공격을 당했습니다. 또 지금도 미국에게 부담이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뭐 대만 문제도 있고 한반도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도 있고, 또 이란, 중동 지방의 문제도 있고, 여러 곳에서 지금 문제들이 막 터지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야 미국 끝났다, 야 미국 이제 망했다, 야 대만 문제도 있고 한반도 문제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도 있고 또 이란, 중동 문제도 있고, 야 미국 망했다, 미국 끝났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감당할 힘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여유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에 남는 게 9.11 테러 당시에 부시 대통령이 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참관하면서 학교 교실에 있었습니다.
그때 초등학생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일정이었는데 그때 저 보좌진이 와가지고 부시 대통령 귀에 뭘 이야기하냐면 비행기가 지금 납치당해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들이받았습니다. 미국이 테러를 받았습니다. 미국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뒤에 또 와서는 또 비행기 한 대가 펜타곤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런 두 번째 공격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요동하지 않아요.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 초등학생들과 함께 참관 수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놀랄까 호들갑 떨지 않아요. 분노하지만 마치 속에서 이 분노가 치가 떨리지만 그러나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이런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에 베네수엘라에서도 마두로를 많은 사람들이 인형 뽑기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한날 한시에 작전이 시행되면 그냥 침실에 있는 한 대통령의 이 수장도 그냥 데려올 수 있는 엄청난 정보력과 군사력과 경제력과 힘을 가진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도 한계가 있어요. 미국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한계가 없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신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냥 어디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통장 잔고에 떨어지는 숫자 때문에, 병원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의사의 검진 결과 때문에, 누군가가 수군거리고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는 그러한 말들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요동하고 내 마음이 흔들릴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따위에 쓰러질 존재가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요동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무너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쓰러집니까? 바로 내 시선이,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에 고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4장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우리 수요 예배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 나눠왔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430년 종살이 했던 그 땅에서 그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나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것들을 다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에서 그들이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그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홍해 바다 앞으로 오늘 인도하셨어요. 홍해 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사진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그들이 지금 홍해 바다 앞에 막다른 길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거 뭐냐? 야, 이거 뭐냐 지금? 새 시즌이라면서, 새 은혜라면서, 새로운 단계라면서, 그런데 하나님 왜 여기로 우리를 인도하셨냐?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들을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놀라운 것들을 그들이 체험했어요.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들이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것들을 그들이 체험했고, 이제 그들에게 가장 하이라이트, 거기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들에게 이식시켜주고 싶었던 강력한 믿음이 여러분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거기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세요. 진로의 과정에서, 사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문제 만나게 하시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을 그때마다 이식시켜 주시고 업그레이드 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어디서 자랐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물 위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믿음을 배웠어요. 여러분 그 세 친구들의 풀무불에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믿음을 배웠어요. 오늘 이스라엘은 바로 저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그 강력한 믿음을 이식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 곳에서 믿음을 키우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냥 편안한 그곳은 믿음이 일할 공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필요한 때, 우리가 문제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광야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저 홍해바다 막다른 길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홍해 앞에 서 있다면 그것은 야 이거 뭐냐? 하나님이 새 시즌이라면서, 구원의 시즌이라면서, 은혜의 시즌이라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거리가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증거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믿음을 더 정금과 같이 강력하게 할, 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하이라이트, 우리를 가장 강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띄워봐 주시면 보니까 눈을 들어 본 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뭘 봤습니까? 막다른 홍해 바다를 봤어요. 길이 없는 홍해 바다를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뭘 봤냐면 뒤에 칼과 창을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봤어요. 그들이 본 것이 저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두려움이 확 엄습해.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들리는 뉴스 소식들만 보면 세상은 망할 것 같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요즘에 주식 많이 하는데 차트를 맨날 보면서 빨간색이면 천국이다가 파란색이면 지옥이다가, 여러분 뭘 보고 뭘 듣느냐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 많았는데 그때에 그가 산을 향해 봤대요. 홍한처럼 산을 좋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한 것은 뭐냐면 저 산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문제 눈앞에 처한 상황 환경에 내 마음과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창조주이신 그분을 향해서 내 마음과 시선을 두겠다라고 한 시편 기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불안이 그들의 삶을 엄습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6월절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했어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애굽을 떠나는 날 그들이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상황은 며칠 만에 바뀌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힘을 발동하냐면 기억하는 데서 힘을 발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도 만드셨다라고 제가 여러분과 많이 나누었죠. 우리 지난 맥주 감사 주일날 말씀에도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믿음 있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감사도 기억하는 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도 기억하는 데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갑자기 그때에 하나님이 막 용기를 부어준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뭘 기억하게 하셨냐면 내가 아무것도 없었던 푸른 초원의 풀밭에서 양을 지키던 그때에 사자가 오고 곰이 왔을 때, 사자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로 사자를 이기게 하셨다. 곰이 왔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를 곰을 물리치게 하셨다. 그 경험을, 그 기억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생각했을 거예요.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결론이 뭐였냐면, 사자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곰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내 눈앞에 저 골리앗도 오늘 내 손에 넘겨주겠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그렇게 속에서 작용하고 발동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를 버려둬라. 당신에게 고했던 말이 이거 아니냐? 우리를 좀 냅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라고.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라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다시 종의 멍에를, 다시 그 묶임을, 다시 그 매임을 내가 뒤집어 쓰겠노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보다, 그들의 행복보다, 그들의 자유보다, 그들이 종의 멍에를 눌렀었을 때, 그들이 매여 있었을 때, 그들이 묶여 있었을 때에 그 익숙함을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사진 띄워봐 주시면 얼마나 그들이 여러분 고역을,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신음하며, 그들이 얼마나 슬픔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습니까? 그런데 차라리 그때가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할 의지도 없고, 어떤 이 상황을 내가 끝내 완주하겠다라는 어떤 동기부여도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나약한 소리를 해대는 그들에게 13절에 모세가 이야기해요. 모세도 두려웠을 거예요. 모세도 막막했을 거예요. 모세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담대했어요. 문제가 보이지만, 그러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도 여러분 현실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여러분 눈이 있어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을 봐요. 귀에 들리는 소식들을 들어요. 똑같은 시대를 삽니다. 병원도 가요. 또 통장 잔고 계산도 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통장 잔고의 숫자가 기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들리는 소식들이 기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기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똑같이 들었어요. 저 멀리서 창과 칼을 들고 우리를 향해서 죽이려고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로 모세 똑같이 봤고, 막혀있는 홍해바다, 길이 없는 홍해바다, 막다른 홍해바다 모세 똑같이 봤어요. 그리고 저기에 더하여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차라리 애굽 때가 좋았다고,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도 그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펼쳐진 상황, 환경이 그에게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준이 되니까, 모세도 어려웠지만, 모세도 힘들었지만, 모세도 울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 가지를 명령해요. 첫 번째,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여러분, 성경에서 365번이나 하는 말이죠.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거든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거든요. 우리가 좀만 문제 만나면 두려워하고, 좀만 어려움 만나면 두려워할 우리의 성향을,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서 365번이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게 내 삶을 장악하면 내 믿음을 마비시켜버려요.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엄습하면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것 같죠? 두려움이 여러분 내게 엄습하면 기도도 못하게 해요. 기도도 멈추게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못하게 해요. 두려움은 올바른 판단을, 하나님의 뜻에 기준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해요. 눈앞의 현실만 보게 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마치 늪과 같이, 마치 블랙홀과 같이
두려움은 우리를 그렇게 빠뜨리는 것이.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두려움을 다루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명령해요? 가만히 서서.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두려움에 엄습해서 패닉에 빠져서 허둥지둥 되지 말라는 거예요. 허둥지둥되고 두려움이 엄습하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당장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도 합니다. 내가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이 작동하고 내 힘이 발휘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너무나도 빨리 움직여요. 사람을 붙잡고 방법을 찾고 계산을 하고 밤새 인터넷을 뒤지고 정보를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만히 서라고 하는 거예요.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네가 주인 돼서 네가 하는 그 방법들 다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반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문제를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해결하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도 그들이 봤잖아요. 그런데 뭘 봤습니까? 애굽 군대를 봤어요. 이전에 그들이 봤잖아요. 뭘 봤습니까? 가로막힌 홍해 바다를 봤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너네들 그것들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 뭘 보느냐, 같은 처한 환경에서 뭘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완전히 다른 인생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그 끝은 완전히 다른 결과인 것이. 여러분, 열두 정탐꾼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같이 정탐했어요. 가나안을 같이 보았습니다. 거민을 봤어요. 그들의 모든 행적들을 봤어요. 12명이 똑같은 걸 봤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10명은 그들은 거민과 같고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들이 막 가진 열매들은 막 수박만 하고 호박만 하고 막 그들이 너무나도 크게 보였던 것이.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들은 우리 밥이다. 똑같은 걸 봤지만 믿음이 작동한 사람과 믿음이 작동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여러분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본 것 같았어요. 그들이 처한 상황 같았어요. 환경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되찾고 그들이 믿음을 선택하니까 여러분 1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들은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쟁들을 우리는 어쩌면 이전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어떻게든 이거 잘 싸워내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전쟁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것이. 여러분, 야구에서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있어요. 경기를 하다가 시시비비가 붙으면 내 팀원과 상대 팀이 이제 시비에 얽혀서 막 저렇게 주먹 다짐도 하고 막 싸우면, 그러면 벤치에 있던 주전 선수나 후보 선수나 할 것 없이 전체 팀원들이 다 뛰어나와서 같이 싸울 때도 있고 말릴 때도 있고 어쨌든 다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벤치가 비어졌다. 벤치에 아무도 없게 됐다. 그래서 벤치 클리어링이에요. 야구에서 종종 저런 일들이 있어요. 야구의 또 다른 재미 가운데 하나예요.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경기장에 갔는데 그때 이제 한 외국인 선수에게 막 빈볼을 던지면서 시시비비가 붙었는데 그때 제가 놀라운 것을 직관했어요. 그 선수가 상대팀 덕아웃에 들어가서 막 의자를 막 부수고 막 방망이로 막 의자를 막 때리고 막 이러는 걸 제가 직접 봤다는 거 아닙니까? 사상 초유의 상대팀 덕아웃 습격 사건. 예. 그런데 여러분, 야구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시비비가 붙었을 때 그때 내 팀원을 위해서 벤치에 있던 같은 주전 선수나 후보 선수나 코치나 할 것 없이 다 뛰어나와서 같이 그 싸움에 함께하는 거예요.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면 벌금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다 튀어나온 거예요. 저 싸움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싸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 싸우시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난영 목사님이 그 주일 설교에서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보좌 클리어링이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내 자녀가 처한 상황, 내 자녀의 전쟁 앞에, 그 상황 앞에 그냥 구경만 하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멀뚱멀뚱 내 자녀가 잘 싸우나 내 자녀가 못 싸우나 그냥 멀뚱멀뚱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야구에서 벤치 클리어링처럼 그가 앉으셨던 하늘의 보좌를 내버려 두시고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전쟁을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에 하나님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전쟁을 그가 친히 싸우신다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내가 잘 싸워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 잘 넘어가야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고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인 승리자임을, 우리의 결국은 무조건 승리임을 여러분 믿고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반대로 살아오지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반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기려고 애쓰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노력하고, 기도도 내가 하려고 노력하고, 인생도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자녀도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가정도 내가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하고,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 하나씩 하나씩 올려놨더니 우리는 지치는 것이, 우리 힘든 것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믿을 수도 없고 믿음의 안식의 단계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치 마가복음 4장에 여러분 이 사건이 있었지요. 배 안에 물이 들어왔어요. 풍랑이 일었습니다. 파도가 엄청나게 쳐댔어요. 제자들이 야, 이제 우리 죽게 됐다, 우리 죽게 됐다. 그들은 호들갑 떨었어요. 발을 동동거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하고 계셨냐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왜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예수님 피곤해서 주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차 적응하느냐고 주무신 거예요? 풍랑보다, 파도보다,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곧 침수할 것 같은 그 상황보다 하나님 아버지 신뢰한 것이에요. 그가 이 문제, 어쩌면 작은 사소해 보이는 이 문제 앞에서도 그가 개입하신다. 괜찮아,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풍랑이 일어도 괜찮아, 파도가 쳐도 괜찮아, 하나님이 하셔. 홍해 바다를 만나도 길이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하셔. 뒤에 애굽의 군대가 창과 칼을 들고 쫓아와도 괜찮아, 하나님이 하셔. 감옥에 가도 괜찮아,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아, 풀무불에 들어가도 괜찮아, 눈앞에 골리앗이 서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하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새벽에 귀국하고 말씀을 전하고 점심을 먹고 또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전도사님이, 명선 전도사님이 막 밥도 차리고 막 애들도 씻기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거실에서 그냥 뻗어버려가지고 시차 적응 때문에. 그래서 막 4시인가 5시인가 막 잤던 것 같아. 기억이 없습니다. 깼더니 새벽 2시였어요. 언제 방으로 옮겨졌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가운데 꿈인지 생신지 몽롱한 가운데 명선 전사님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차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몽롱했는지, 내가 지금 미국인가? 내가 지금 한국인가? 아, 차 사고가 지금 미국에서 났다는 건가? 한국에서 났다는 건가? 이게
꿈에서 말한 건가? 아니면 진짜 생시로 일어났다는 건가? 혼미했어요. 지난 주말 동안 엘리야가 2, 3일 동안 알 수 없는 고열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새벽 2시에 이제 그 시차 적응 때문에 깨고 거의 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에 병원에 가서 갔더니 이제 뭐 목이 부은 것도 아니고 귀에 뭐 중이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침하고 뭐 가래하고 감기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열이 나니까 소변 검사도 하고 혈액 검사도 하고 링겔도 맞추고 막 다른 증상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높은 확률로 요로 감염일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거 검사를 막 했어요. 월요일 날 저녁에 명선 전사님이 출혈이 시작됐어요. 화요일 날 산부인과에 갔어요. 유산 방지 주사를 맞았어요. 그때만 해도 아직 위치나 크기나 뭐 상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으면서 명선사님이 간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일 흔한가요? 엄청 흔하죠. 간호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음 날 수요일 날 이제 쌍용 아파트 사진을 찍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짐을 정리하고 교회에서 화요일 날 밤에 하루 자게 됐어요. 다행히 로이로아는 할머니네 가서 자고, 그래서 명선 전사님이랑 저랑 이제 엘리야만 이제 교회에서 자면 됐었는데, 그날 이제 저녁에 기도회를 마쳤는데 유재가 쭈뼛쭈뼛 와가지고는 볼일을 봤는데 물이 안 내려간다는 거야. 그거 어떡하냐? 석영이는 막 자기 지금 화장실 급하다는 거야. 그때 유재가 막 눈치도 없이 그럼 그냥 이왕 한 거 자기 한 대다 할래?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물이 안 나온다라는 거야. 그 지금 뭐 화장실을 갈 수도 없고 엘리야가 밤새 뭐 똥이라도 싸면 이거 뭐 엉덩이도 못 닦고 여기서 지금 자야 되는데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야. 갑자기 교회 건물 막 물이 나오지가 않는, 아니 이랬던 적이 없는데 뭐 그냥 뭐 동네가 단수하고 뭐 아파트 전체가 단수하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아니 왜 유독 이 건물만 갑자기 물이 안 나오나. 한참을 씨름하고 한참을 막 애쓰다가 결국에 그냥 저희도 로이로아에 있는 할머니네 가서 저희도 잠을 잤어요. 수요일 날 아침에도 계속 출혈이 있어서 산부인과에 갔어요. 유산이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둘이 교회에 와서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었더라면 거기서 뭐 어차피 오후까지 이렇게 금식하면 바로 그날도 수술할 수 있으니까 오늘이라도 수술하겠냐라고 했는데, 그런데 저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능성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확률이 낮다라고 해서 그날 수술 받으라고 선뜻 이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섣부르게 결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교회로 와서 둘이 성전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오후에 이제 사진을 찍고 또 이 분쟁권에 대해서 막 상담을 하는데 뭐 또 다른 분쟁 요지가 앞으로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또 막 알게 됐어요. 또 그날 계속되는 출혈과 복통 때문에 금요일까지 기다려보기로 했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려보기로 했는데 목요일 날 그냥 병원을 가자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는 병원 말고 다른 병원 한번 가보자.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뭔가 확실한 검사 결과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희 속에 있었어요. 나중에 괜히 섣부르게 선택했다가 후회스럽거나 나중에 뭔가 미련이 남으면 안 되니까 작은 선택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실상 유산이다, 아기 집이 사라졌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바로 수술해 달라고 그랬어요. 로이는 저를 닮은 아들이고 로아는 명선 전사님 닮은 딸이고 엘리야는 저를 닮은 딸이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명선 전사님 닮은 아들이기를 바랬어요. 아르헨티나 집회 기간 때 제가 그 소식을 접해서 아침에 조식을 먹으면서 모여있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자랑하기도 했어요. 축하도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바람대로 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바람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선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완전하세요. 인간적인 아쉬움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뜻을 신뢰하고 믿으며 우리 걸어가기를 원했어요. 수술방 딱 들어갔을 때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이후로는 눈물이 전혀 나지 않았어요. 서목사님도 이런 얘기했어요. 다윗도 아들을 위해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이후에 그 아들이 죽고 나서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먹고 기뻐했다. 그러니 그렇게 기뻐하라고. 근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울지 말아야지, 울지 말아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하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참은 게 아니에요. 수술을 마치고 명선 전사님은 수술방에서 희락이 터졌대.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다윗도 아마 노력하지 않았을 거야. 다윗도 아마 애쓰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을 거야. 여러분, 상가 수도 문제 계속돼요. 어제도 문제였고 그제도 문제였어. 어제는 또 여러분 아랫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화장실 배관에서 뭐 누수가 있는 것 같대.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진짜 주일날 와서 일주일을 딱 살았는데 이 일주일 동안 문제가 어쩌면 이렇게 첩첩산중일 수가 있냐. 동서남북의 사방에서 문제들이 나를 숨막히도록 애워싸는 것 같은, 저와 제 가정을 또 이 교회를 문제들이 숨막히도록 애워싸는 것 같은 그러한 한 주간을 여러분 저는 살았어요. 야, 도대체 영계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지난 한 주 동안이 여러분 1년이 아니라 어쩌면 평생에서 몇 번 겪지도 않을 일들이 4, 5일 동안 여러분 아주 그냥 밀도 있게 다 모여 있었어요. 다이나믹한 한 주를 여러분 살았습니다. 야, 진짜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 어쩌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냐. 그런데 여러분, 가장 이렇게 여유 없어야 될 주간에 하나님 저로 어떤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냐면 믿음의 여유를 선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전리품인 줄로 믿습니다. 3주간의 전리품으로 얻은 것 가운데 하나인 이 믿음의 여유를 이제는 삶 속에서 실체화하는 시간이다. 그냥 아무 일도 없고 아무도 문제가 없고 아무것도 해야 할 일이 없으면 당연히 여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1년에 아니 평생에 몇 번 일어날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매일매일 같이 터지는 이때에 믿음의 여유를 선포하는 건 정말 믿음이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시즌 가운데 물론 이 가운데 원수들의 공격도 있죠. 그러나 성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전적으로 이 시간을 저에게 또 저희 가정에게 또 이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는 신뢰합니다. 여러분, 테러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미국이 망하지 않아요. 미국이 죽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들이 이렇게 터진다라고 해서 우리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들이 이렇게 터진다라고 해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하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서 지나가다가 봤어요. 이분이 한화 팬이래요. 근데 자기가 경기만 보면 이긴대. 왜 그런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지? 이분이 혹시 한화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나? 그런데 이분이 자기는 이긴 경기만 본대요. 그래서 자기가 보면 경기는 이긴대. 그래서 자기는 하이라이트만 본대요. 그래서 자기가 보는 경기는 다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였어요. 뭐야?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1회에 홈런 맞고 2회에 또 홈런 맞고 3회에 볼넷 줘서 막 밀어내기 점수 먹고, 그런데 막 말로 홈런도 맞아가지고 막 10점 차가 되면 여러분 절망될까요? 여러분 두려울까요? 아, 지면 어떡하지? 지면 어떡하지? 걱정될까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오히려 신난대요. 자기는 오히려 더 흥미롭대요. 야, 이걸 뒤집는다고? 야, 이걸 어떻게 이기는 거야? 오히려 기대가 된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뭐냐? 궁극적인 승리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첩첩산중 문제에 문제가 더해져도 괜찮아. 하나님이 하셔. 야,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실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욱 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아는 자들이, 우리는 결과를 알고 싸우는 자들이, 세상은 결과를 모르니까 불안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들은 여러분 두려워 떨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 울 수 있어요. 오늘은 홍해바다 앞에 설 수 있어요. 오늘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오늘 눈물 흘릴 수 있어요. 오늘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 마지막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국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교회는 승리한다. 복음은 승리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그 궁극적인 승리에 참여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를 가져야지 하고서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내 속에서 기능하면서, 믿음이 내 속에서 작동하면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2026년 이제 후반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여유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속된 말로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문제들이 터지는 것들을 보면서 속된 말로 야, 이거 무슨 지랄 맞은 상황이냐, 이렇게 생각되더라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환경이 빼앗을 수 없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문제가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대도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이, 기쁨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나아가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열린 문들도 통과되는 것이에요. 괜찮아,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 되고, 이 믿음이 우리의 여유가 되고, 이 여유가 여러분 우리로 열린 문들을 후반전에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후반전을 잘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